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 있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여인들이 시댁에 가서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댁에서 나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죠. 남편들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구실이 7가지가 있었다는 것. 그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됐죠.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집안의 대를 끊게 만들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모질게 아주 또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들이 있지만 남편이 없어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과부라는 사람들은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는 이 여인들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과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부들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재혼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사는 여인을 향하여서 정절을 시켰다, 수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열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죽은 뒤에 3년상을 치르고 재혼하지 않고 사는 여인들을 수절을 지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열려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남편이 죽은 뒤에 따라서 목숨을 끊고 남편의 뒤를 따라 죽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열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를 일컫는 말, 또 다른 말이 미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망인이라는 말이 조금 격조 높은 표현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망인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끔찍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미망인은 말 그대로 아직 미자에 없을 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미망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러한 말이겠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된 자 또 그 도리로 남편이 죽었으니 뒤를 따라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편이 죽은 뒤에 여인들이 자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들이 그 여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결을 강요를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남편 없이 살아갔던 과부들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경제 활동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막막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동네 뭇 남성들이 여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또 자결을 강요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남녀가 성적으로 평등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남자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온몸을 천으로 칭칭 다 동여매고 맨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되는 여인들이 있죠. 히잡이라는 것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게 그렇게 강요를 당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혹시라도 얼굴을 드러내고 맨살을 드러내고 다니는 여인들은 그 사회의 남성들이 생각하기를 저 여인은 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대를 해도 그것을 당해도 싼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심지어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죠. 딸이나 누이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곳에서 남편으로부터 그 시댁으로부터 너무나 학대를 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오게 되는데 친정으로 도망쳐온 그 딸을 혹은 누이를 아버지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딸을 죽이는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자 누이를 죽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을 하는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자들, 또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 또 소외된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단골로 등장을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사회활동을 지극히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 먹을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들이 바로 과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라고 말씀을 하죠. 선지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 아마도 오늘날로 치자면 꼭 같지는 않겠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이 죽은 지가 좀 된 것 같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선지생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수하에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보고 배우면서 앞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인이 홀로 남아서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기에 그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기였죠. 또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없이 홀로 된 과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됩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수입이 없게 되면 빌리는 수밖에 없겠죠. 꾸러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빚을 지고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두 아들을 넘겨라.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노예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그런 형편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당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형편에 처했다.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죠. 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돈을 꾸러 다니고 빌리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돈을 빌리면서 당당하게 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굽혀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 불쌍한 처지를 더 불쌍하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빚을 지고 어찌어찌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업이 실패를 해서 빚쟁이가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건 이것을 해결할 기미도 방법도 찾지 못하고는 결국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도 이런 일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삶에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도 아시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던 이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엘리사도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종종 갖게 된 의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의 집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인은 대답하기를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에게는 이제 겨우 한 병 기름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3절의 말씀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 한 병 겨우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을 붓고 차면 다른 빈 그릇을 가져다가 또 붓는데 이상하게도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한 병 기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빌려온 그릇들까지 다 채우기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나서야 더 이상 채울 빈 그릇이 없을 때에야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선지자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잔뜩 남아있었죠. 겨우 작은 병에 아마 기름 하나 정도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까지 다 채우고서야 그 기름이 그쳐서 온 집안의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름을 다 가져다 팔아서 빚을 다 갚으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아들과 생활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가득 차게 되고 넘치게 되어서 빚도 다 갚게 되고 그러고도 남게 되어서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가 이제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매일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꾸으러 다니고 빌리러 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병뿐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빚만 남아있고 겨우 작은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 과부된 여인이 생전에 같이 살았던 그의 남편 선지생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도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바로 이 선지생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내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렸다고 한다면,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났겠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따르고 있던 남편, 이 남편이 같이 다녔던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저주를 했겠죠.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당신이 기억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선지자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겉으로 보기엔 기름 한 병뿐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믿음이 그에게 유산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경외하며 살았던 그 남편의 신앙이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그의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겨우 작은 기름 한 병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오히려 그에게는 많은 빚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도대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죠. 이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넘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까지 남겨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남편의 신앙이었다는 것, 믿음이었다는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그 가정에 있어서 그것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고 이 가정을 살피시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도 이 선지생도가 만났던 이 여인이 만났던 그런 문제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시흥시에 있는 어떤 한 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불을 피하려다가 목사님은 추락을 해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고 또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또 사모님은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는 바람에 고압 산소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또 그 목사님 부부의 대학생 딸 아이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피해서 구조를 받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기독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모두가 다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잘 된다더라. 하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된다더라.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아무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그 삶에 문제도 없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렇게 되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 누구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암이라는 질병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상당수의 비율의 그 성도님들이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전에 있던 교회를 잠깐 가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어떤 권사님 소식을 좀 물어봤어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암세포가 여기저기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또 막 예배 끝나고 나오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통증이 찾아와가지고 막 교회 마당에 막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런 분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기적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전신에 온몸에 이 암세포들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근 10년 동안 그 원사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 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아왔는데 궁금해서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암과 같이 무서운 질병에도 안 걸리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다 암보험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을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수혜를 입는데 자기 집만 온전하게 수혜를 입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끼어서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찾아오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굳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비록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수련에서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 이 과부의 삶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남편의 신앙이 유산처럼 남아있었던 그라인 여인이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통장 잔고가 들어있는 그런 통장을 물려주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집을 물려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자녀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금수저가 아닌 부모들 향하여서 유산 상속 바라지 않으니까 빚이나 지지 말고 빚이나 물려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고 자녀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어야 될 것,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겨주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질병과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나에게, 나의 자녀손들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